오늘은 에스겔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신나이까. 아멘. 성소에서 시작되는 긍휼없는 심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의 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진멸시키는 무기를 그들에게 들려보냅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그 무기는 바로 바벨론 군대가 되겠죠. 재물을 잡고 불러 태워드리는 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곳의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악의 실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마의 표를 받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네요.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보고 탄식하며 근신하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서 심판을 면할 방도를 마련하신 후 구분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보세요. 이런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하시고 심판이 마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롯 천사들을 영접했던 롯과 가족들 구원하시죠.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 중에도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보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긍휼없는 심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판이 아니죠. 그들은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징조,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죠. 29절 이하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같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모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홍수,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써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죠.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 알곡들은 데려가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데려가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짓는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알곡은 내려서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알곡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뭐 교회가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건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알곡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나머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은 교회와 교인들, 물론 심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시작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죠. 이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참 말씀을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거짓 선자들을 열매를 통해 거짓 신자들을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요약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생을 마감할 날이 오고,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산상수훈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7장 21절 22절로 연결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요. 특히 산상수훈에 요약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요. 율법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남기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과 뜻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가야죠. 그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처, 박해, 시련, 손해를 보는 길이기도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바로 연결되죠.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당 12,000명에서 14만 4천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단, 신천지 이단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속이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그냥 상징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도 역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럼 그 마지막 심판 환란을 지난단 말이냐? 해석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남는 교회들은 뭐야? 당연히 훨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악한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지만 관심이 없네. 돌이킬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경건한 삶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그냥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야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건 무조건 모든 교회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때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근데 그들이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걸요. 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빛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매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도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이런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악한 자들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응?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복음을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자들이라고 봐야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그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을 실천해야죠. 긍휼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선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어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 다 죽이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외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도 3절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본문 에스겔서의 이 9장 말씀을 참조해야 돼요. 이것으로 묵상하는 것이 옳죠. 해석하는 것이. 선지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고 그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희망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선지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룩한 저소 예루살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예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 이슬람의 우상의 단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소인 이스라엘,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살육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성소 이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떠나셨어요. 에스겔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떠나셨다잖아요. 어떻게 성소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까? 참. 그냥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살육이 자행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불경하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자부터 하나님이 징발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늙은 자들로부터. 이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먼저 8장 16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25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늙은 자들, 장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장로, 재직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길로 이끌어야 할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꾼, 거짓 목자들, 이단들, 주의 백성들을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늙은 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은 자들, 지도자들이잖아요. 부모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시편 24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주 좋아해.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 그다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편안하게 하신다. 이 부분만 자꾸 묵상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그냥 푸른 풀밭,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죄인의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다 사건 목자입니다. 이걸 왜 모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데 우리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냐? 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주신 예수님.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목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 받을 심판이 매우 크거든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워라.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받을 심판이 크다. 그들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늙은 자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워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과 인간 우상이 가득한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수치와 멸시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성전의 뜰에 채워 더럽게 하신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해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세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거룩해야죠. 우리 마음과 생각. 그전엔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져 구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가치를 재물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삶 아닌가요?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다 엎드려 부르죠.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신나이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강한 의지와 뜻,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는 선지자는 과거 모세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같죠.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 계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죄악생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자녀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잘 묵상하고요. 주여,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데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 근신하고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